이사야에 나타난 말씀은 애굽과 구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애굽과 구스가 망하게 될 때에 그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지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이렇게 아수르의 사르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타나는 왕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왕으로.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으로 사르곤이라고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 아수르의 이 사르곤이 누군가 하는 것이 궁금하겠죠.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여기 다르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단은 이 아수르의 직책의 표시입니다. 직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랍사게, 우리가 랍사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랍사게도 사람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성을 에워싸고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우리가 말을 줘도 말을 끌 사람도 없는데 너희가 항복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항복을 독려하던 사람이 랍사게인데, 이 랍사게라고 말할 때에 직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스돗으로 보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대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었던 거죠. 블레셋 땅을. 그래 마침내 이 아스돗이 언제 점령이 되었냐면 711년에 BC 712년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복을 당하던 것처럼 그 뒤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 보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예표를 지금 어디를 보여주냐면 아스돗이 망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는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네가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애굽 구스 이 나라도 네가 벗은 발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애굽은. 그래서 30년이 지난 68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서 그의 아들, 그 애굽을 점령했었던 에셀핫돗의 아들이었었던 그 아술바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술바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669년에 재차 침공을 해서 멤피스를 정복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사는
굉장히 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망하 여기 지금 재차 어려움을 당하는 711년부터 해서 669년까지 지금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자기 벗은 몸, 자기 벗은 발로 그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면서 어떤 눈으로 봤을까? 갑자기 미쳤나 봐. 아니 왜 추운데 옷을 안 입고 저러고 다니지? 사람들이 아니, 당신 왜 옷 안 입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가 이야기할 겁니다. 애굽과 구스가 나처럼 될 거야.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애굽과 구스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된다는 게 당신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니 입고 다녀 추운데.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나? 아니 당신이 그만큼 할 만큼 했잖아. 아니 더군다나 1년이 벌써 지났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벗고 다니는 거야?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제정신으로 당신이 얘기해야 사람들이 당신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 지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누가 당신이 제정신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겠어? 같은 동료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가서 행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못 멈춰. 이게 바로 이사야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녀. 그럼 나 어떻게 먹고 사나요? 어떻게 먹고 살기에 네가 벗은 몸으로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안 입고 그러고 다니면 얻어먹는 거 말고는 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것은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행동하시는 거죠. 그런데 행동으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벌거벗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처럼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진 욕을 다 먹고 예수님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벗은 그 발, 노예가 종이 손님이 오면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다 왜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본을 보이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로 해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나를 보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는 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좀 참아. 내가 왜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왜요? 우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참아. 내가 너보고 하루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참아. 죽어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고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보고 있니?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그래도 3년 동안 벌거벗은 수치를 그가 입고 그저 요즘 말로 하면 팬티 하나 걸치고 그냥 그 추운데 그 더운데 왜 그러고 다녀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것들은 바본가? 저 사람들이 미쳤나? 왜 저래야 돼?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삶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우린 예수를 잘 따르고 싶다고 늘 말은 하죠. 제가 언젠간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은 겁이 난다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겁이 안 나요. 왜냐? 나이 들으니까 하나님 선교사 나가라고 할 것 같지를 않아. 옛날엔 가끔 하나님 선교사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 다 버리고 선교사 나가야 돼. 그게 겁이 나더니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다 버리고 가라고 할 것 같지를 않아. 종종 우리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종종.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하실까봐 오히려 그게 겁이 난다고요. 그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니?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멸망하고 있는 아스돗을 보십시오. 아스돗을 보면서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지, 저건. 그런데 그 이후에 멸망을 당하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진 않지만 681년 그리고 669년 그렇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구스, 애굽을 보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은 저건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저 사람들이 무슨 죄로 저렇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그러면 롯이 도망을 갔었던 아이성은 왜 멸망을 안 당합니까? 바로 그런 거죠. 너희도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럴 날이 올 거야.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 저 멀리 있는 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온다. 종말이 순식간에 온다고. 마지막 때가 순식간에 온다고. 우리의 죽음이 순식간에 온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올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그때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이 너희에게 올 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이건 지금 아스돗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스돗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이 부추켜요. 애굽이 거기에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반란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을 점점 부추기니까 그 안에서 반란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 아스돗을 탈환을 하려고 29번이나 계속 일을 저질립니다. 성을 에워싸고 일을 저지르는데 탈환을 못해요.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탈환을 못하니까 내부에 사람을 심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라.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 반란을 일으켰는데 애굽이 못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와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기를 부추긴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도자였었던 야만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었던 사람인데 야만을 잡아다가 아수르에 넘겨줘요. 그 왜 아수르에 넘겨주겠습니까? 아수르에 넘겨준 이유는 애굽이 야만을 넘겨주면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난 네 편이야. 나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일을 만나. 야만이 누굴 믿었습니까? 애굽 믿고 일 저질렀다가 일 만난 거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누구 말 듣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구속 안 되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막 서로 막 그래가면서 해도 다 일만 납니다.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거지. 자 봐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던 애굽도 족골 났는데 너 이스라엘 너 어떻게 할 거니?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때가 어딘데 하나님밖에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럼 그 꼴은 뭐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아니 보순몸 보순발 되고 아니 3년 동안이나 막 세상에 막 그 추운데 그 뜨거운데 그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아니 왜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는데 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아니 그러려면 왜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이사야의 삶의 이유예요. 아세요? 이사야의 삶의 이유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사야의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삶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 이게 이사야의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부모는 그러면 애들 잘 키워서 애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들 키우나? 아니 지금 애들 키우면서 그 고생하면서 왜 그 고생을 왜 하냐고. 그 삶의 이유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삶의 이유가 지금 애 돌보고 아이 나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내 삶의 이유니까 애 돌보고 그러고 놀러가도 안 나가고 아이 게임 그렇게 좋아하던 애들이 게임도 안 하고 애 키우고 그러고 있잖아. 왜? 그게 삶의 이유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잃어버린 애들이 애 놔두고 나가서 게임하다가 애가 죽고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고 순종 벗은 발로 3년 다녀야 순종이라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높아지고 막 그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사야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라고 한다?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삶의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어린아이 같이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잘 본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공생애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삶의 이유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그리고 우리는 늘 항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이나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애굽이 구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어도 그 나라도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하는 거야 하고 행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삶의 이유 되게 해주셔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살게 하시되 특별히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순종하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해주시고 믿는 자들 대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있는데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하고 애씀이 이들의 삶의 이유요 사명이오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니 주님 우리를 선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